십자가를 경험하라 라는 책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신앙을 십자가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부족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1740년 스코틀랜드 캔버스랭에서는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거나 복음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은 이러한 부흥의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백발이 성성한 한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설교자의 십자가 설교 앞에서 이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울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름이 아닌 그 지방 신학교에서 교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노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속죄하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 단지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한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넘치도록 수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꽃처럼 태워드렸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불꽃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비결은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생애를 읽고 듣기 좋아합니다. 비록 그들처럼 지금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언제나 그들처럼 살고 싶은 목마름과 그들처럼 죽고 싶은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아만 보이는 위대한 수준의 신앙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과 동일한 연약함과 박해와 도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린 양과 같이 연약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열정과 거룩한 집념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자처럼 살아가다가 용사처럼 죽어갔는지 저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부끄러울 정도로 낮아진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이 와서 우리의 낮아진 영적인 수준과 부도덕한 삶을 본다면 그들은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끌어지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당황할 것입니다. 참되고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순수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십자가와 회심에 대한 단호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회심을 단호히 거부하고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심을 분명하게 구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단 쇠로 지진 것처럼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체험을 경험하였습니다. 단지 체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대한 영적 경험을 통해 일생이 오직 그 십자가에 굳게 붙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것이 그들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위대한 삶은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얻는 기쁨으로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마음으로 어두운 땅을 누볐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겠으며 만져보지 못한 십자가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불사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한 번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려는 듯이 살았습니다. 영원이심으로 순간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셨으며 하나님이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빼앗기실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고자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하는 세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가지고 산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불신의 땅에 복음 전도자로 보낸 것은 자신의 결심이나 본국의 선교 계획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과 십자가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십자가의 주님과의 만남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이제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 잠들어 있던 교회가 새로운 영적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다시 태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되던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부흥의 때에는 언제나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던 사실이 충격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사건이 자신들의 인생을 향하여 갖는 개인적인 의미에 대하여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알고 있던 십자가의 복음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집단적인 영적 체험을 부흥이라고 불러도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교회의 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부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은 참신앙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실천사항이다.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설 수 없다.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헌신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 전파와 섬김의 문턱에 자기 부정이 서 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월터 챈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의 기초를 놓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였던 사도가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했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는 단지 종교적인 이념의 상징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한결같이 하나의 주제에 맞닿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의 화석화 현상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적인 이해가 희박해져 가는 데서 기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념하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단지 절기로서만 기념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기에 붙잡혔으며 실제적인 생활이 부활의 정신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서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십자가 사건을 말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 있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설교자와 회중들은 다 같이 속지 않은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회중이 그 앞에 감격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강대함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깊이 인식하며 그 고난을 배우며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학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생명처럼 중시하며 그분들이 생명처럼 중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사소하게 생각하는 뒤틀린 종교를 십자가 아래 세우고 있지나 않은지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주제는 역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시간적으로 불과 하루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복음서는 이 하루 남짓의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13장에 걸쳐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도 십자가에 대한 선포를 듣는 일 없이는 책장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대한 교회의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이어진 서신서들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던 저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부활 사건이 가장 중심의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전에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갖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영적 체험이 가져다준 변화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단지 이지로 아는 것과 영적 체험을 통하여 경험으로 아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숲을 그림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숲을 거닐어 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도 십자가를 알게 됨으로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속의 사건을 의미 깊이 알고 성령의 은혜로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 정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회용 교리로서 차가운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교회는 사도적인 복음 전파의 제목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내용이 살아서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오순절에 체험되자 그들의 신앙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목숨 걸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해줄 뿐 아니라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으나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여할 때 그때 그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체험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설교자의 심령 속에 십자가 사건이 새롭게 경험되는 곳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주목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정신에 젖어 있는 예배는 항상 십자가의 영에 압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쉬운 교회의 세속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 보려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기간을 절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란스러운 행사나 구호보다는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 세속에 찌든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계기로 하여 교인들의 정신과 삶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요란스러운 행사나 일과성 프로그램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성도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신앙과 삶 안에 사라진 복음의 요소와 허기진 영혼의 공허함을 직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겸비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깊은 결단과 신앙의 도전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심파조의 애통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애통이 교회당을 메우게 되는 복스러운 각성의 은혜가 교회에 넘쳐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인 삶의 변혁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그 현장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자 할 때 그 주제에 대한 감동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영적인 삶을 관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나게 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은 이전에 일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례적 고난이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이례적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것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현재까지 바울의 실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죠.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자신의 영적인 삶 속에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깊이 다가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받은 모든 구원의 은총,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성도의 즐거움, 약속된 미래의 기업의 풍성함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았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 아래서의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락을 따라 사는 삶의 불편함을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섬김을 위하여 긴장하고 고난을 받는 헌신의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도 십자가 앞에서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과 온 마음과 영혼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쓰시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외에는 삶의 소망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불꽃과 같이 지나며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밝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바쳤던 모든 사랑을 오로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사 지키신 몸으로 가르신 휘장과 뿌리신 보혈로 새롭게 여신 그 핏길을 걸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빕니다.